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으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날씨가 많이 살살해졌습니다. 여태 이렇게 보니까 부활주일까지는 좀 살살한 날씨가 계속되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잘 챙기시고 한 주간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6월 8일 주일까지 제14차 기빈 초청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영혼 한 사람을 품고 그 영혼을 꼭 전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6월 8일까지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온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진행하는 일인데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내가 이번 기회에 꼭 한 사람 전도하겠다, 영혼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면 이란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잘 되는 우리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우리 아이가 정말로 행복하고 그리고 잘 되는 길이 있는데 두 가지 길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두 가지만 잘 습득을 하게 되면 정말 행복한,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그 첫 번째는 자존감을 키우는 일이고 두 번째는 사회성을 키우는 것. 그래서 자존감과 사회성을 잘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주면 우리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잘 되는 그런 길에 내면적인 힘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야만적인 경쟁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치열한 경쟁 구도, 그래서 아주 치열한 이 경쟁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또 이 사회에서 살려면 성공적인 잘 되는 길은 바로 이 두 가지, 자존감 그리고 사회성을 잘 길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학교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과연 있을까?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우선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바로 그런 안타까운 사회가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에게 성경 전체의 대강령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경 전체를 이 39권이나 되는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고 야만적인 경쟁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요한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 1서 3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하라 하시냐면 요한 1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서로 죽이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 상대가 없어져야 내가 잘 되는 것, 상대가 어려워야 내가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사회에서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정도를 넘어서 부모를 죽인 자들까지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형제와 이웃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고 저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랑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고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친히 고난을 당하신 사랑입니다. 친히 자기 자신이 고통을 당하신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공감 정도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 같은 입장에 서서 자신이 대신 죽임을 당해 주신 바로 그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얼마든지 나 너 사랑해, 너 좋아해, 나 너를 위해 다 해줄 수 있어, 너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얼마든지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시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친히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셔서 죽임 당하신 바로 그 사랑,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당해야 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대신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이를, 사랑을 실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죽인 자도 원수일 테고요, 그리고 형제를 죽인 자도 원수일 테고, 남편과 처자식을 죽인 자도 원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아니,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는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식민지를 당하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기원전 63년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했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2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도 친척 간에 죽임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런 원수들도 사랑해라, 사랑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인간의 역사로만 보면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는 빼앗음과 살인과 서로를 미워함이 점철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사이지 않습니다. 형제를 추방시키고 동생을 내쫓는 일까지, 아니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한 사건 사고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랑해야 되는 이들인데 왜 이렇게 죽이고 미워하고 이렇게 살았던 걸까요? 여러분, 나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가 아니라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경쟁자로 보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었다라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공부를 좀 자기 그 아이보다 못하는 아이하고 사귄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건가요? 참 잘하네, 공부 못하는 아이하고 사귀어서 참 좋아, 너 그 아이 좀 공부 가르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여러분 이렇게 말해줄 부모가 있으십니까? 그런 아이와 사귀면 야단치고 나무라고 그냥 화를 내고, 공부 좀 잘하는 아이, 잘 사는 아이하고 사귀어야지, 어떻게 공부도 못하고 저렇게 가난한 아이하고 사귀느냐고 아마
온갖 아이한테 퍼붓는 말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약한 이들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던 거지. 우리 부모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오로지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면 그 이후는 잘 될 거라고, 잘 살 거라고 여기까지 달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제 먹고 사는 건 해결됐는데 이제는 살만한데 세계에서 7위 경제대국이 되어가지고 꿈에도 꾸지 못하던 삶을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현실일까요? 여러분, 다 옛날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 살 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형제간의 사랑이 있었고 애정이 있었고 그래도 서로 보듬어주고 살펴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단 둘밖에 없는 형제 자매가 아닌데도 얼굴도 안 보고 서로 부모 것도 가져갈까 봐 그거 눈치 보고 빼앗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잘 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는데 동생을, 형을, 오빠를, 누나를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살펴줄 마음이 전혀 없는, 과연 그게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던 세상이었을까요? 이탈리아의 사회 비평가인 프랑코 베라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그렇게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요, 끝없는 경쟁 사회. 두 번째, 극단적인 이기주의. 세 번째, 일상의 사막화. 네 번째, 생활 리듬의 초가속화.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야만적인 지독한 경쟁과 서열화된 교육제도 아래 살고 있다 보니까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입니다. 주입식 교육, 학력이 계급화된 사회, 성자가 독식하는 모든 것을 다 갖게 되는 이 엄청난 문제가 이제 현실로 드러났고 지금 우리 사회에 당연시로 받아들이는 풍토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공부를 잘해야만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바로 그런 사회가 됩니다. 타인에게 배려하거나 공감을 베풀어 줄 수 없는 바로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경쟁을 야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경쟁에서 무조건 이겨야 승리하고 거기에서 1등해야만 권력을 잡고 사회 엘리트가 되면 인간으로 성숙성과 존엄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런 자들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약 30년 전부터 행복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숱한 실험을 하고 결론을 만들어냈는데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려면 그 첫 번째 우선순위 조건이 있던데 바로 그게 관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행복학의 대가인 에더 디너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미국 일리노이아 대학교 교수인데 매우 행복한 사람이란 논문에서 상위 10% 행복한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과 하면 가장 큰 차이, 돈, 건강, 재산이 아니고 관계였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돈이 많고 직업이 좋고 사회적 지위가 오르고 연봉이 높으면 이 물질적인 조건이 행복해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느 수준까지는 정비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 사회가 같은 거예요. 이제 먹고 살만한 거는 기본이 된 거잖아요. 뭐 없어서 못 먹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뭐 나라에서 기초까지 다 만들어 줬으니까 이제는 먹는 거, 입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6.25 때, 보리고개 때, 여러분 이런 시절하고 지금하고 누가 어느 사람이 더 행복하냐고 이야기하면 다 옛날이 더 행복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많이 누리는데 왜 그럴까? 관계가 다 깨어졌기 때문에. 관계가 다 없어요. 이제 나만 괜찮으면, 나만 좋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괜찮아졌어요. 살만해요. 그런데 내 마음의 허전함은 어쩔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밥 세 끼 먹고 아플 때 병원 가고 오늘 밤 어디서 자야 할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되고 나면 물질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말 나를 위로해 줄 사람, 정말 나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을 실천적,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고 있는 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간관계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사랑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세 가지.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물질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세상에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잘 또 훌륭한 사회로 성공을 했는데 왜 이렇게 갈등이 심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갈등이 심한 것은요,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고요, 감정이 서로 계속 충돌하고 있고요, 그리고 욕구가 계속 충돌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계속 힘들게 만들고 있다. 가치관, 그리고 감정, 그리고 욕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기본적인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 여러분, 가치관 그리고 감정, 욕구의 충돌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것은 탐욕이에요. 내가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 이 탐욕이 결국에는 죄를 낳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바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법조인이 되고 사회 훌륭한 많은 일들을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니까, 국민을 섬기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다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니까 이렇게 혼란스럽고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자기 출세, 자기 부, 자기 능력, 자기 위치를 수단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을 갖는, 여러분, 매년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요, 세계 행복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매년 발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4년도 3월에 발표한 것을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능력으로는 10위 안에 들고요, 뭐 7위까지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일본보다도 앞섰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적어도 뭐 한 10위 정도 나오면 뭐 우리가 잘 살고 있으니까 그 정도 되겠다 싶은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 몇 위점에 있나요? 저 빨간 게 뭐죠? 52위예요. 52위.
이렇게 잘 사는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해. 아니 이 정도 되면 우리는 한 12, 아니 한 7위, 뭐 한 5위쯤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잘 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무리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일들을 다 실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도는요, 이 바나바는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난함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이방 사람까지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유대인들 종들도 도와주고 고쳐주고 섬겨주었던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 내가 더 가지려고 하고 동생 거마저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도와주고 세워주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두 번째,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물론 제가 말과 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 하는 것도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행함이 동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자기애로부터 시작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걸 에로스라고 그래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을 전혀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만 괜찮으면 돼. 그러니까 남들은, 요즘 여러분 저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고 뭐 웃고 이러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냥 자기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함께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손을 뻗어서 나눠야 되죠. 두 번째 사랑은 필로스적인 사랑이 있어요. 남이 나한테 해주면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뭐 괜찮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남이 어떻든 간에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해? 아이고 배가 고픈데 빵 사 먹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배가 고프면 빵을 사줘야 되죠. 밥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다라고. 여러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거짓 없는 진실함으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뭐로 하자?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거짓 사랑이 넘치고 넘쳐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넘쳐요. 겉으로 하는 사랑하고 속으로 하는 것이 달라요. 겉으로는 위하는 것처럼 하는데 속으로는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온갖 거짓된 일들이 엄청 많아요.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말까지를 했습니다. 무엇이 최대 이단이냐? 최대 이단은 교의상의 이단이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최대의 이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책이 있어요.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사랑을 사전적인 의미로 정의를 해놨는데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인정을 베푸는 일 또는 그 마음,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이런 사랑이라는데, 이 책 속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떤 대상을 귀히 여기고 아끼며 위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부자, 성공한 사람, 유명한 사람, 예쁜 사람을 사랑하는 사회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것이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돈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를 사랑하는 거다? 돈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여러분, 돈은요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 종이 조각 그 자체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는 가치를 부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종이돈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이 돈을 위해서 생존을 하는 바로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사회 지위를 높이 올라가려고 발부등을 치고 있고요. 인기를 누리려 하고요. 존중과 존경을 받고 하고요. 그리고 과시하고 잘난 체하고 경제적인 지원이나 선물을 주는 그런 행위를 얻어서 사랑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은 이 책 속에서 보면 가짜 사랑.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가짜 사랑을 권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돈이 없으면요 생존이 불안한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다라고. 돈을 벌지 못하면 사회에서 존중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 존중 불안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야 존중을 받으니까 그런 일에 온 마음과 생각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 불안, 존중 불안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거를 해소하려고 돈을 벌려고 그래요. 이것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은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다 이야기. 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사회가 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망하고 끝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고 안 되고 못 살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줄 알게 되고 우리 믿음이 더 굳세지고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축복이 있고 그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되고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게 되고요. 사람이 바뀌면 그 사회가 그 가정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사랑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우리는 돈을 주면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이 그걸로는 사람이 바뀌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는요 6단계가 있다 그래요. 6단 뭐 더 앞에도 있지만 6단계 지나면 우리가 관계가 없을 사람이 없어요. 알아, 우리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 건너가 보면 이 건너가 보면 다 아는 관계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는 6단계만 지나면 다 서로 얽히고 설킨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가 아닐래야 아닐 수 없는 바로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전염병만 전염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랑도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화면 한번 보실까요? 내가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사랑을 전하면 그 사람에게 15.3%의 영향을 끼친다 그래요. 15.3%. 그런데 그 친구가 내 사랑을 받은 그 친구가 또 그 친구에게 또 사랑을 나누면 그 친구에게 9.5%의 영향이 또 끼쳐져요. 그리고 그 친구가 또 그 친구에게 또 사랑을 하면 5.6%의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100%의 15.5% 뭐 크게 미미한 숫자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랑이 또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염이 되어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거, 내 형제를 사랑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사랑이 또 누군가에게 전달이 되게끔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 눈에 늘 나오는 단어가 있지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로 원래 표현을 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자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위력을 있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파워 있고 힘이 있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우리 교회는 가장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은 다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야기. 누군가가 아프면 나도 아파져야 돼요. 누군가가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져야 돼요. 누군가가 힘들어지면 내 마음도 힘들어져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저 사람이 아픈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몸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가락에 가시만 찔려도 온몸이 찌릿찌릿하잖아요. 그냥 그것 때문에 온몸이 괴롭잖아요. 이거 빼지 않는 한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손가락만 아프다 눈 다른 데가 괜찮다고 안 아픈가요? 온 신경이 여기 다 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유지하고 이루는 방법은 다른 방법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모든 걸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꿀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오늘부터 제14차 기비초청잔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품으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 그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번 10주 동안 우리 함께 전도하는 일에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발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 전도할 대상자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가보세요. 지금 나 좀 어디 교회 데리고 가죠. 나 좀 제발 좀 교회 함께 가기를 원해. 이런 사람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문을 안 두렸을 뿐이고, 찾아가지 않았을 뿐이고, 전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옛날보다 기독교인의 수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서울에요, 거의 한 25%, 많이 잡으면 30%가 교회 다닌다 그랬어요. 지금 15%도 안 돼요. 여러분, 옛날 이야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에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시면 지옥 가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 이 사명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 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끝까지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내 형제,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